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록다운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통합찬송가로는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은 학개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읽는 것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따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소선지서는 총 12권입니다. 그 중에 학개 선지서는 10번째 책인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을 일컬어 포로 후기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가? 이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지서는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39년 중동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중동의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는 이전의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제국을 통치합니다. 바벨론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달랐습니다. 특히 고레스 왕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지방 사람들에게는 자치를 허용하고 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경우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향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성전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여러 민족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반대했습니다. 음해하는 내용으로 상소를 올려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 16년 동안 성전 공사는 중단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전 520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데 이것이 학개서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학개서는 이 말씀이 선포된 때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리우스 왕 2년, 주전 520년을 가리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2절을 보시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던 그 말을 인용하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에 이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저금한 돈이 있거나 소유했던 부동산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천대받던 포로였습니다. 그러니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살아가는 일이 막막했습니다.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게 중단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신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 10수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성전 건축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합니다. 4절인데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은 자신들의 터전을 일구는 것에만 바쁘고 성전 건축에는 마음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해요. 6절인데요.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이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좋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마치 품삯을 받아서 그 품삯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과 같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헛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고 있다. 왜 지금까지의 그 노력이 헛수고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선순위 문제를 거론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 터전을 일구는 것에만 몰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흉년이었습니다. 많이 거두기를 바라고 심었지만 얼마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술을 부리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전의 원형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만들라고 하셨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진 한복판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집이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신다. 그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건물만 서 있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그 성전 건물을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포로로 끌려온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좌가 날아다니는 그 수레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이제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성전, 그것이 회복되어야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공동체, 그것을 일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간혹 바쁜 일이 생기면은 이 바쁜 일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려고 합니다. 바쁜 일이 있는데 기도부터 먼저 하고 바쁜 일 하겠다, 그러는 사람보다는 바쁜 일 처리하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기도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행동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해도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화답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13절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16년이 흘렸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꾸짖었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잘 꾸며진 집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꾸짖는 것은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우선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선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끔씩 예배당 건축을 위해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 잘 인용이 돼요. 영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해석을 바로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가정집처럼 생긴 그런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 회당 전통은 이후로도 계속이 되어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이 회당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당은 이 회당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일을 하는 곳,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곳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임에 틀림없지만 그 의미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와 교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회당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예배당을 짓는 것과 같은 건물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 나타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도 그것이 헛수고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구체적인 축복을 통해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 이것이 다른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선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기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훈련하는 시기,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많이 읽는 시기, 개인적으로 기도를 훈련하는 시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을 훈련하는 시기,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기를 보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그 일을 우선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영적 질서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더욱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그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 시대에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것은 건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예배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유익함을 주는 그런 시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